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환부를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환부를 도려내 주옵시고 새살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당신의 음성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말씀인데요. 조금 찾기 어렵겠죠. 구약 성경 129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구약성경 129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은 솔선수범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선수범 너무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따로 다루지는 않고요.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포드의 경영학자 데보라 메이어스는 어려운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조직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조사해 본 결과 독특한 결과가 나왔네요. 특정한 신분과 권한을 가진 리더들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변화를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큰 사람, 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을 지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온건한 급진주의자. 온건한 급진주의자. 다시 말해 그들은 조용한 혁명가처럼 자신의 생각에 신념을 가지고 작은 성공을 만들어 감으로써 더 큰 사회적 연대를 만들고 마침내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뿌린 씨앗이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선수범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솔선수범이라는 한자의 뜻은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 뜻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선수범에 대해서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너무 잘 써놓으셔서 제가 좀 인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적어볼까요? 첫째로 솔선수범은 대의성입니다. 대의성. 대의라고 해서 큰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 큰 뜻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솔선수범하는 행동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그가 속한 조직, 작게는 가정, 사회, 국가 등을 위한 것이 바로 대의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일에 앞장선 것을 솔선수범했다고 하지 않죠. 나쁜 일에 앞장선 건 솔선수범이라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오로지 개인적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조건들이 갖춰 있어도 솔선수범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의성은 모범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 착한 일, 바른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을 대의성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지가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솔선수범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선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선도성. 솔선수범은 시간적으로 남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는 남보다 앞에 가서 앞서서, 공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끄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거를 선도성, 솔선수범하는 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늦는 경우가 없습니다. 시간 약속이 정확하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항상 먼저 가 있고 먼저 앞서 가고 있죠. 그걸 선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진 찍을 때 보면 어디 서세요? 단체 사진 찍을 때 뒤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그래요. 난 뒤로 가도 꼭 앞으로 다시 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 앞에 서냐 뒤로 서냐 중요한데 가장자리로 가세요? 중앙으로 가세요? 중앙으로 가세요? 가장자리로 가세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사진 찍을 때 사진이 안 찍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못 잡아요. 누군가 기준이 돼줘야 되거든요. 결혼식 해보면 그래요. 결혼식 해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앞뒤가 없어요. 근데 누가 딱 기준을 잡아보면 사진 찍기가 편해지죠. 아주 작은 사진 찍는 일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사람 때문에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 늦기 시작하면 조금씩 늦어져요. 그쵸? 예,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숟가락을 계속 늦게까지 잡고 있으면 끝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한 걸음만 앞으로 가면 돼. 솔선수범은 많이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만 한 시간만 앞서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성이 있다고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거,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솔선수범 행동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만 앞서는 사람을 솔선수범한다고 얘기 안 하죠.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가시적으로 실천 행동을 반드시 보입니다. 그들은 제3자가 누군가를 시키지 않고 직접 행동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언행일치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넷째,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죠. 그러니까 영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눈칫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꾸 주목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솔선수범 행동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시에 각막기증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각막기증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생각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그 아직도 익숙했었는데 뒤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장기기증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솔선수범의 기준이 되어 주셨던 거죠. 마지막으로 희생성. 이 단어는 드러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역사들이 있죠. 이한열 열사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민주화운동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희생성이죠. 뭐 본인이 직접 죽고자 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스스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다수를 살리는, 그래서 이 솔선수범의 대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특징을 건강하게 갖고 계신 분인데 다시 한번 그러면 보자면, 첫째로 해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보아보죠. 예수께서는 대의성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을 거를 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나사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로 사건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까지 기다리고 올라갔다.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결국엔 나사로 사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본인이 잡힐 걸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도성이죠.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성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향성, 그분의 영향으로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죠. 마지막 희생성,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희생성 잠깐 읽을게요. 희생성은 솔선수범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다 희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고도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누구의 일이라고 정해지지 않는 업무가 있어요. 만약 그 일이 빛나는 일이고 무언가 이득을 주는 일이라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일이 위험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면 사람들이 서서히 기피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솔선수범의 희생은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형의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요즘 보는 책이 본회퍼 목사님에 대한 책을 좀 보고 있어요. 6월 10일, 11일 날 여수 갈릴리 교회를 갔다 오게 됐는데요. 김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본회퍼 책에 가장 많이 번역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번에 본회퍼 설교집을 번역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906년도에 태어나셔서 1945년에 돌아가신 3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천재였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 19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19살에. 그래서 21살에 교수가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에서 천재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아까워했어요. 뭘 아까워했냐면 돈도 잘 벌 것 같고 딴 걸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얘가 목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까워했대요. 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딴 건 많은데 왜 굳이 목사 하려고 드냐. 그래서 그걸 막았는데 이분이 19살 때부터 목사하기로 결정을 해서 신학박사가 된 거죠. 그리고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드러난 게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집권이 시작하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정부에 밀착되어 있는 종교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제국종교, 제국교회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국가교회, 국가에 충성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까지 갔대요. 말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당시의 교회 지도자, 대표자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히틀러는 예수님이 보낸 사자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거의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이 젊은 혈기였기도 있겠지만 본회퍼 목사님이 그걸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의 젊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히틀러가 더 너무 앞서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때마침 이분이 미국의 교수로 초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초빙을 가서 정식 교수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때마침 독재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히틀러에. 그래서 넘어갔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다시 도로 귀국을 합니다. 이유는 그분의 편지에 글을 남겨놨는데 내가 여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후에 재건된 독일 세상에 왔을 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친구에게 편지를 남기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본회퍼 목사님의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얘기 있잖아요. 미친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 미친 운전사가 몰다가 사고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만 할 것이냐. 그러기 전에 그 미친 차량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암살에 가도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순교당해요. 결국에는 화형을 당해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한 건 1945년 4월 9일 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독일이 전쟁을 끝내요. 결국에 그분이 2주만 더 살아있더라도 생존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거죠. 근데 이 보네포 목사님 때문에 독일이 자긍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50년 동안 그분의 인권이 회복되지 못했었어요. 복권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 않나? 아무리 히틀러라도 암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복권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50년 만에 복권이 됐고, 그리고 드디어 보네포 목사의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됐죠. 선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은 지금 말한 요 희생의 단어가 빠져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사실은 솔선수범이 이득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목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항상 되죠. 그래서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사사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기드온이 그랬죠. 다 남들이 잘못된 세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드온을 불러다 네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니까 난 못해요 라고 얘기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남들 다 할 수 있는데 80된 나를 왜 불러요 라고 우리는 이해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가 얼마나 솔선수범하고 살아왔던 걸.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희생을 요청하자 모세가 절대 거부를 해버리죠. 예수님도 사실은 마지막엔 그 거부 장면이 나오죠. 만일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는 요청도 해보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그걸로 기도가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도 모세나 기도원이나 똑같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원이 하나님의 원이 아니시라면, 아버지의 원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희생을 각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누군가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근데 만일에 그 누군가 중에 여러분이 그 희생의 자리에 오게 됐을 때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고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솔선수범하는 삶을 사셨는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부터 먼저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찾아서 읽어서 적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았나요? 예, 276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적어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누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예수 쫓는 거 보고 넌 예수 믿으면 돼. 나만 쫓아와. 야, 이 당당함 이거 언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야, 나처럼만 믿으면 돼. 그게 교만해 보이지 않고 그렇겠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따랐다는 걸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죠. 첫째,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신약성경 16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시작한다. 문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통로입니다.
문이 열려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문이 열려야 교회도 갈 수 있는 거고, 문이 열려야 학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문을 닫아 놓으면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이 본문에 연결된 게 도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죠. 정말 제대로 시작하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께서는 내가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은, 내가 시작한다. 14장 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이걸 솔선수범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적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떻게 거할 곳이 많아졌을까요? 예수께서 먼저 가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예비하러 간다고. 주께서 만들어 놓은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내가 중요한 건데요. 다시 와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 중에 일을 벌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안 져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사람들 다그치기만 해요. 그리고 결론은 누가 내야 돼요? 그 밑에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건 솔선수범이 아니란 얘기죠. 솔선수범의 기본은, 첫째는 내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겠다는 얘기죠. 내가 책임질 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솔선수범입니다. 근데 둘째 중요한 게 있죠. 나만 살겠다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으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집이 아직도 비포장이에요. 언제 포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차가 여름이나 가을은 괜찮아요. 겨울엔 진짜 못 가겠어요.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진짜 모르겠어요.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새까매져요. 뭐 가로등이 없는 건 기본이고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근데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한쪽이 비탈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이제 라이트 하나 딱 켜고 가는 거죠. 차 라이트 상향으로 켜도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켜고 가는데 유일하게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다닌 타이어 자국이에요. 그것만 쫓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이 나와요. 왜요? 도착지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시 가보면, 겨울에 보면 저희 아버지 타이어 다녔던 그 두 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길이 없는 것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내가 길을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쫓아오면 어떻게 하다? 안전하다고.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솔선수범의 길이었습니다. 첫째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게, 따라와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그건 뭐예요? 같이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또 하나 하시던,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못 하시는데 옛날엔 참 나이 든 아들도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느 시점에 되면 그렇게 길이 나도 못 올라가겠어요. 진짜 자신이 없어요. 차가 막 헛돌거든요. 비탈길 같은 데도 아닌데도요. 살짝만 뭐 눈길 운전해 보시지 알잖아요. 조금만 가다가 멈추면 못 가요. 계속 헛바퀴 돌잖아요. 그럼 멈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어리고 아버지가 조금 젊었을 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 산 밑에 우리 차 세워놓고 아버지가 데리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타고 올라가고 타이커 올라가고 그렇게도 했었어요. 예수께서의 마지막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쫓아오거든요.
예수의 길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예수께서 분명히 이 길이 맞아라고 얘기하시고 이 길은 내가 예비한 거야 걱정 마라고 하는데 안 해요. 죽으라고 교회 안 가잖아요. 죽으라고 예수 안 믿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갈 때 내가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내가 같이 갈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함께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택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와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거죠. 왜?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본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무슨 일이든. 내게 이득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항상 먼저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고 따라와 안전한 지대를 내가 만들어 놨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못 오는 사람은 함께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적어보죠.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렵니다. 그러면은 다 적용이 되겠네요. 말에 있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행동에 있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보이는 것도 먼저, 정절을 지키는 것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따르는 길이고 그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나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본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희생조차 요구하신다면 그 희생조차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